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6절 17절.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아멘. 네, 다윗의 장막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도입 부분을 좀 다루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 배경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좀 다루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책을 가지고 나누고 있으니까 책을 한번 보면서 다루어 볼까 합니다. 제가 다루는 책은 다윗의 장막, 토미 테니가 쓴 책이고요. 토기장리에서 나왔습니다. 자, 오늘은 1장. 제가 가진 책은 35페이지. 하나님은 왜 그 집을 재건하기 원하신가? 왜 하나님은 다윗의 장막을 재건하고 싶어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5장 16절 이렇게 말하죠.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다윗의 장막은 누가 먼저 시작했을까요? 다윗의 장막은 누가 먼저 시작했을까요? 여러분 아시나요? 다윗의 장막은 누가 먼저 시작했어요? 다윗이요. 어려운가요? 역대하 13장을 한번 잠깐 보고 넘어갈게요. 물론 요거는 또 주일날 좀 더 제가 깊이 다룰 겁니다. 다윗의 장막은 누가 먼저 시작했을까라고 할 때 다윗이요. 자, 13장 1절 볼게요.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뭐 했다고요? 의논하고. 그러면 다윗의 장막은 누가 시작한 거예요? 다윗이요. 다윗이 왜 했을까요? 이건 거기 없으니까 옆에다가 적어놓으세요. 책 빈 공간이 있으니까. 왜 시작했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3절이요. 이 부분은 제가 주일날 다룰 거예요. 주일날. 3절. 역대상 13장 3절. 역대상 13장 3절.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뭇백성들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아멘. 그러면 이제 다윗 장막을 만들어 놓은 목적이 뭐예요? 언약궤를 옮겨오려고. 그 언약궤를 옮겨오는 이유가 뭘까요? 언약궤를 옮겨오는 이유요. 여호와께 물으려고. 이게 다윗 장막의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일단 성경 자체적으로 나오는 이 핵심을 놓치면 안 돼요. 우리가 자꾸 이제 이렇게 다르게 풀어지는 것 때문에 우리가 핵심들을 놓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다각도로 샅샅이, 그다음에 연관되고 연결되어지는 성경을 계속 읽어야 돼요. 보통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고 설교만 들으면 뭘로 착각하고 이렇게 바뀌어질 수 있냐면 자꾸 24시간 찬양하는 것으로 초점을 맞춰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다윗 장막의 목적이 뭡니까? 라고 그러면 프레이즈,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어질 수 있어요. 근데 역대상 13장에 다윗이 그것을 계획하고
이제 지도자들과 리더들과 함께 의논하고 이것을 옮겨오려고 하는 목적에 대해서 3절 다윗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다? 사울 때는 뭐 하지 않았다?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 근데 다윗은 왕이 되면서 제일 먼저 하기 시작하는 게 뭐냐면 여호와께 물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것 중에 너무 좋은 걸 그는 알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제 다시 가지고 와서 그 앞에서 우리가 여호와께 묻자. 예, 언약궤가 빼앗겼어요. 빼앗겼을 때 그것을 뭐라고 부르죠? 이가 붓,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거예요. 이가 붓은. 근데 다윗은 이미 이걸 아는 거예요. 그냥 소문도 듣고 언약도 듣고 말씀도 듣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미 다윗의 장막을 짓기 전에 성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기브온 성전이 있었잖아요. 기브온에 거기가 지금 임시 수도예요. 아직 이제 예루살렘으로 청거되기 전이니까. 그래서 거기 성전이 있었어요. 그럼 거기 성전에는 뭐가 이미 놓여 있었을까요? 그렇죠? 모세의 장막이 기드온에 그대로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 기드온의 장막이 있는데 거기 없는 게 뭘까요? 법궤, 언약궤예요. 언약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거긴 언약궤가 없어요. 근데 언약궤가 있고 없는 거는 이게 이제 다 아는데 그 휘장 뒤에 있는 지성소에는 1년에 몇 번 들어갈 수 있어요? 한 번요. 누구만 들어가요? 그 해에 제비 뽑은 대제사장 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보통 웬만한 사람들은 예배를 어디서 드려요? 뜰에서요. 그러니까 번제단에서 물두멍에서 여기서 웬만한 사람들이 전부 여기서 예배 드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관심이 없을 수도 있어요. 성소요. 그 중에 그 다음에 지성소요. 지성소에서도 이 성소에 관심이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40년 동안 사울은 왕이 되어서 뭐에 대한 관심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냐면 법궤를 회복하는 것에 대해서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역으로 추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사울이 왜 실패했을까? 사울 왕이 왜 실패했을까? 그래서 제가 이게 이제 몇 년 전에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가르쳐 줬잖아요. 사울 왕이 죽은 이유가 뭐라? 여호와께 묻지 않아서 죽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이 아파다라고 세웠는데 왜 세웠다? 그는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여호와께 묻자와. 그 다윗은 여호와께 묻는 사람이에요. 그럼 다윗 장막의 특징이 뭐냐? 다윗 장막이 왜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회복하기를 원하냐라고 할 때 여호와께 묻는 것이다. 일단 그 개념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딱 짱박을 하면 좋겠어요. 아주 그냥 이렇게 딱 다윗 장막 그러면 프레이즈, 그러니까 다윗 장막은 쉬지 않는 찬양해요. 이런 거 얘기하지 말고 먼저 그거 중요한 거 맞아요. 중요한 거. 근데 다윗이 이 언약궤를 회복해서 이미 이제 다윗이 처음에 왕이 돼요. 헤브론에서 먼저 왕이 되죠. 그리고 헤브론에서 몇 년 다스려요? 7년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통합 왕이 돼요. 그 다음에 그러면서 예루살렘으로 또 옮겨와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가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자기를 위해서 성을 만들어요. 성. 뭘 만든다? 성을 만들어요. 그 성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뭘 생각하냐면 법궤를 옮겨와야지. 법궤를 옮겨와야지 하면서 법궤를 옮기려고 먼저 뭘 만들어 놓냐면 그 옆에다가 뭘 만들까요? 텐트를 딱 치는 거야. 텐트를 조그맣게 쳤든 크게 쳤든 사이즈는 중요하잖아요. 중요한 거는 텐트를 쳤다는 거예요. 텐트를 쳤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텐트를 찾아보면 대부분 사이즈가 작아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많이 묵상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의 성경도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은 안 나오지만 여러 자료를 읽다 보면 이런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성경도 사이즈가 줄어들었다 늘어났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 성경 사이즈가. 그러니까 이게 신비예요. 이게 신비예요. 이게 미드라시에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예, 이런 신비한 이야기들이. 그래서 하여간 이거는 누가 반박할 수가 없어요.
왜? 그냥 이미 문헌에 나오니까. 하여간 뭐 이거 이렇게 그다음에 성전도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근데 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어디냐 하면 바로 지성소라고 하는 거예요. 지성소 안에 그 놀라운 신비가 놀라운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그 셰카나의 글로리, 셰카나 글로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여기 번역에는 하나님의 현현 이렇게 번역해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그곳에 들어가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초자연적인 영역이 그냥 열려져 버리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영역이. 그래서 이 다윗이 중요하게 얘기했던 건 뭐냐면 내가 여호와 앞에라고 그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니까 그 하나님의 임재하신 곳. 근데 실제로 임재 상징이 아니고요. 실제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그리고 어디서 알 수 있냐면 모세가 장막을 짓고 봉헌하는 그때 불기둥이 어디에 임한 거예요? 번제단이 받으신다는 의미가 있고, 그렇죠? 성소에서 하나님이 흠령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실제로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에 임재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성소에 임하는 거예요. 지성소에 임하는 거예요. 근데 지성소에서도 어디에 임하는 걸까요? 이제 뚜껑이 있어요. 거기에 천사의 두 모양이 있어요. 이렇게 있죠?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클릭하면 사진 다 찾을 수 있죠? 법계 그러면. 네, 그거 매일매일 여러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런 거 보여주면서 설교를 안 하니까. 하여간 그래서 법계인데 거기 법계와 천사가 마주보고 있는데 그 가운데를 뭐라고 그러냐면 시온자라고 불러요. 거기에 여호와의 영광이 쫙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미드라시의 책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이 천사가 금으로 만들었잖아요. 근데 얘가 움직인다는 거야. 천사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네. 이게 뭐 믿거나 말거나 뭐 이런 거 아닙니다. 약간 저는 그런 고전의 문서를 보면서 약간 그런 걸 그냥 그대로 일단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일단은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다른 거예요. 그렇죠? 예. 요즘에도 뉴스가 두 개 뉴스 아닙니까? 가짜 뉴스, 진짜 뉴스. 그렇죠? 이런 것처럼 하여간 이게 믿거나 말거나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 시온자 가운데 임하는데 그걸 우리가 뭐라고 말하는 이것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현현 그분의 방문. 그래서 이걸 우리가 임재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임재. 예, 근데 어디 임재하냐? 그 지성소 안에 그 시온자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영광이 임하면 두 가지가 나타나요. 하나는 빛이 발산이 돼요. 그 안에서 지성소 안에서 빛이 발산이 돼요. 그러면서 동시에 사람들이 뭘 보냐면 빛도 보지만 또 뭘 봐요? 이렇게 안개 같은 안개를 보는 거야. 안개. 왜 하나님이 안개와 같이 오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빛을 그대로 투과해서 보여주면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서 뭐 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살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구름의 모습이 사람들이 두 가지를 보는 거예요. 하나는 빛이 강력하게 비치는데 그 안에 뭘 봤다? 빛도 봤는데 구름도 봤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행동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름으로 이 영광을 덮는 거예요. 이렇게 가른다. 하여간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임재할 때도 똑같이 뭐예요? 하나님이 빛 가운데 임하시죠. 빛으로 임하시죠. 근데 그 하나님의 산을 어떻게 만들어 버려요? 그렇죠? 하얀 구름, 그 다음에 희색 구름, 그 다음에 검정 구름으로 완전히 이렇게 막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쳐버려요. 울타리를. 그러면서 그 가운데 어떤 소리가 막 들리나요? 내성이 들려더라. 내성이 뭐예요? 우르르 번쩍번쩍 번개예요. 번개. 그러니까 막 하나님이 임재하는데 번개 치듯 임재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에스겔서 1장이라든가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하나님의 모습을 볼 때 그쵸? 그 음성이 뭐와 같고 내성과 같고 맑은 물소리와 같고 막 그러잖아요. 그쵸? 그러면서 이게 하나님의 현현하는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는 거예요. 그대로 재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이제 예배다, 예배 회복이다, 왜 하나님께서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기를 원하는가 하긴 이래서 이거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하고 많이 한번 묵상해보고 많이 들어보고 하여간 막 이렇게 하는 게 일단은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지금 뭐 순서대로 막 착착착 말씀을 나누는 게 아니고 갑자기 제가 이제 여기 튀어나왔잖아요. 그렇죠? 오늘 그 책 읽어줘야 되는데 왜냐면 제가 할 얘기가 많아.
하고 싶은 얘기가 많고 막 이런데, 예, 막 그 사이간 지금 막 다시 또 막 이렇게 앞서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거 이제 주일날 또 한번 나눌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왜 다윗의 장막이 누가 먼저 시작했냐라고 할 때 보통 누가 먼저 시작했다, 이제 우리 이거 약간 간단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정리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예, 사람이 했다. 근데 누가 했다? 다윗이 했다. 근데 사도행전 15장 16절은 또 아모스 9장 11절은 누가 이것을 세우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내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라고 말해요. 그렇죠? 여기 책은 거기 나오잖아요. 책은 안 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다시, 그렇죠? 내가는 누굴까요? 하나님이. 처음에 시작한 분은 누구라고요? 다윗. 근데 다윗이 시작했는데, 근데 다시 하나님이 세우고 싶어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다시 세우는데 누가 세운다고요? 이거는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고 누가 세울 거다? 하나님이 세울 거라는 게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보이지 않는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사람이 다윗이 세우면서 이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께 물으려고. 그럼 여호와께 묻는다, 이게 뭘까요? 예수님의 습관이 뭔지 아시죠? 예수님의 습관이 뭐라고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그가 뭐 저처럼 그 운동하러 올라가셨을까요? 아니죠. 겟세마네 습관처럼 올라간다, 이 말은 뭐냐면 기도하라. 이것도 여러 가지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표현이 기도예요. 기도는 뭘까요? 하나님과 대화, 하나님과 교제, 더군다나 하나님과 친밀한, 하나님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것. 근데 이런 게 이제 여러 가지 언어로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습관처럼 했다는 거예요. 습관처럼. 그러면 예수님의 삶은 어떤 삶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여호와께 묻는 삶이었다. 여기 우리가 이제 복기 장막을 다루니까 용어를 정리해보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은요, 늘 하나님께 묻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묻는 삶.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시편을 제가 읽으라 그랬죠. 시편이 몇 편까지 있죠? 150편까지 있어요. 150편 너무 길다. 한 3주 정도 다윗 장막을 나눌지 한 달 나눌지 아직 제가 가늠할지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지금 계속해서 제가 다윗 장막만 막 계속해서 막 보고 있어요. 이제 막 전에 안 보던 거 다시 봤던 것만 이렇게 해가지고 보는데, 계속 이제 근데 이미 제가 뻔한 걸 잘 안 나누잖아요. 예, 뻔한 주제는 잘 안 나눠가지고. 근데 계속 이게 막 나누고 싶은 게 막 보이는 거예요. 내가 왜 책을 짜냈지? 그냥 하면 이거 나누고 참 좋았을 때 이렇게 이제 하면서 여러분들이 책을 막 읽고 오셔야 돼. 이 책을 막 읽고 오셔야 돼. 그래서 어째 책은 제가 뜰게요. 예, 그 책 굉장히 좋죠. 예, 하여간 책은 읽으셔야 돼요. 그거는 그냥 기본에다 생각하시고 읽으시면 돼요. 뭔 얘기 하려고 여기까지 갔지? 뭐라고요? 시편. 감사합니다. 예, 시편 읽을 때 만약에 150편 기다 그러면 어디서부터 읽냐 그러면 120편부터 읽으세요. 20, 30, 40, 50까지. 그럼 30편이죠. 예. 왜 120편 한번 찾아보세요. 120편. 보다 손 하나 덮어도 돼요. 또 찾으면 되니까. 핵심은 제가 다 썼어요. 120편에 그 가로 열고 제목 같은 게 붙어 있죠. 뭐라고 붙어 있나요? 그렇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121편 한번 보세요. 이게 똑같네, 그렇죠? 그러면 124편 보세요. 127편도 보세요. 똑같아요? 어머나 세상에.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성경에 올라가면서 이렇게 짓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깊이 읽어야 될 것이 120편부터 쭉 잘 읽어야 되지만 131편, 132편 이거는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고 여유가 되면 전체를 한번 다루어 보고 싶은 장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얼마나 사모하고 흠모하고 그렇게 했는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다윗의 장막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걸 아는 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목적이 뭐라고요? 여호와께 물으려고 벗개를 옮겨오자 라 그랬어요. 그럼 벗개를 옮겨오면 그게 다윗 장막이 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다윗의 장막의 목적은 여호와께 묻는 것이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을 짓고 나서 그 집을 뭐하는 집이라고 명명하셨을까요? 뭐하는 집이라고 그랬죠? 그게 답이에요. 그렇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했다. 만민이. 그럼 만민 안에는 뭐와 뭐가 속할까요? 다윗 장막의 개념으로 이스라엘과 이방인이요. 이걸 만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장막은 뭐와 뭐가 회복이 돼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그 다음에 이방인들이 회복되어지는 집이 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집을 일컬어서 성전을 일컬어서 뭐라고 부르냐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그런데 그냥 기도하는 집이 아니고 누가 기도하는 집?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송아지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알고 있는 얘기. 그럼 송아지는 이제 나갈 때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준다. 두 가지를 그랬죠. 근데 송아지는 그 배에서 뭐가 흐르는 것을 줄 거라 그랬어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온다. 그렇죠? 근데 내가 계시록 21장으로 나눴잖아요. 6절. 생수의 강을 하나님이 유업으로 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생수의 강은 어디서부터 흘러나온다? 22장 1절 2절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근데 거기에 잎사귀가 나는데 잎사귀가 하는 그 역할이 뭐라 그랬죠? 만국을 치료하는 거예요. 만국. 그렇죠? 만국이 그 다음에 올레이션 열방 이게 다 같은 용어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의 장막을 통해서 하고 싶은 게 뭔지 아세요? 열방을 회복하는 거예요.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겠다. 그 말은 뭐냐면 열방을 회복하겠다 이 말이에요. 열방을 회복하겠다. 그러면 다윗의 장막을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그가 한 일이 뭘까요? 자, 손에 보면 뭐가 많이 묻었다? 왜 피가 묻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부터 이때까지 주겠다라고 한 모든 땅을 누가 실제로 수복했어요. 실제로 점령했어요. 실제로 다스렸어요. 실제로 주권을 가지고 회복했어요. 다윗이요. 그럼 다윗이 이것을 회복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어디 있었냐? 다윗의 장막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장막의 중심축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무릎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예배하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복을 주었다?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1차 언약을 다윗을 통하여 성취했다 이 의미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신약에 와가지고 하나님은 한 사람을 딱 택해서 그릇으로 삼겠다라고 약속과 하나님의 그 마음에 있는 것을 그 청년에게 선포해버려요. 그게 뭐죠?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누구와 누구를 위해서? 이스라엘과 이방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빛을 발하라고 복음 증거를 택한 나의 그릇으로 삼았다 이렇게 말해요. 그렇죠?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근데 지금 이 야고보 사도가 예루살렘 회의에서 이 말씀을 인용하는데 왜 인용하냐 이거예요. 배경이. 지난 시간에 배경을 좀 다룬 거예요. 왜 인용하냐라고 봤더니 바나바와 사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하고 왔어요. 근데 1차 전도 여행을 하는데 어디로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나요? 이방인에게로 간다. 이방인. 우리 그것을 지금에 있는 터키라고 그러죠. 네, 터키. 네. 이제 그 1차 전도 여행을 딱 하고 돌아왔어. 근데 이미 안디옥 교회가 어디 있었어요? 이방인이에요. 이방 땅에 있는 거야. 시리아 땅에. 그래서 이방 땅에 있는 게 안디옥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뭐라 그름을 받냐면 그리스도인 이런 받아요. 근데 거기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옛 구조 가운데서 신앙생활하다가 새로운 구조 가운데로 들어온 회심한 성도들이 있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전혀 놀다가, 그렇죠? 예수님에 의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새로운 사람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나눠지면 이제 이쪽에서 들어온 사람은 대부분 유대인 출신이겠죠. 이스라엘 사람이겠죠. 그렇죠? 예. 근데 이쪽에서 돌아온 사람은 섞였어. 유대인도 있고 또 누구도 있고 이방인도 있고 또 잡족도 있고 하여간 막 혼혈인도 있고 하여간 막 이렇게 들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시대예요. 그래가지고 유대 땅에 산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정치적으로, 생활적으로, 사회적으로, 환경적으로, 직업적으로, 그 다음에 교육적으로,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 골 아파. 왜냐하면 유대 민족은요 독특한 문화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후딱하면 막 일어나고 후딱하면 일어나고 막 다루기 힘든 민족 중에 하나야, 유대 민족이. 그래가지고 늘 주시하고 있는 땅이 어떤 땅이냐면 이 아주 그냥 다스리기 힘든 땅이 어떤 땅이다? 유대의 땅, 유대의 땅. 그러면 잘 보세요. 우리가 통제를 하는데 다루기 힘든 데는 살살 할까요? 아니면 좀 빡시게 할까요? 그치, 빡시게 하지. 그러니까 유대 땅에 산다 이 말은 뭐냐면 빡심을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살기 참 힘드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흩어지고 요거를 이주하는 거, 이주. 고향을 떠나서 왜 여기 빡시니까 좀 더 편한 데 가서 살자 그래가지고 유대 민족을 하나님이요 이쪽에 정식으로 빡시게 다루니까 좀 더 편한 곳으로 흩어져서 살고 있는 사람들, 디아스포라. 그래서 이미 유대인들이 이 전 땅에 흩어져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실제로 일제시대 때 한국 땅만 살았어요? 그렇죠? 일본도 가고 만주도 가고 상하이도 가고 또 어디도 미국도 가고 그 다음에 저기도 가고 어떤 사람은 토끼 사람도 있고 그렇죠? 거기 가서 그 민족운동, 독립운동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또 거기서 또 잘 살아보세요 또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죠? 헷갈락 해가지고 또 이렇게 와서 또 이렇게 독립운동하고 막 그렇죠? 그러니까 뭐 여러 사람들의 유형이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어땠을까? 그 사람이 이제 뭐 그렇죠? 별 다를까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흩어져서 어떤 것을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옛 삶을, 옛 복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옛 것, 율법을 가지고 사는 것을 뭐 하지 않았다? 포기하지 않았다. 그럼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흩어져서 사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할 만큼 세상을 본받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을 한되게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이 있냐면 거기 가서 양반 이렇게 한 발은 여기 있고 한 발은 여기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그렇게 또 섬기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렇죠? 유대인들은 그냥 오로지 올리 율법으로만 살까요? 이미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거 아닌 거 그렇죠? 그런 것처럼 하여간 인간이라고 하는 것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로 갔는데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정하는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막 열렬히 환영합니다. 그렇죠? 열렬히 환영합니다. 근데 옛 구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새 것이 딱 들어오니까 금방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아니면 뭐 하나 걸러야 될까요? 걸음도기가 너무 좋아요. 좀 구멍도 좀 많이 뚫리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쵸? KF 부산가? 뭐 이래가지고 막 숨쉬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뭐 이런 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성령에 이끌리고 계시에 이끌려서 하나님이 함께하면서 인대 가운데 영광 가운데 하늘의 영광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해도 걸리는 사람은 뭐한다? 걸리더라. 그래서 복음이 가는 곳들마다 무엇을 만납니까? 계속 이 사람들에 의해서 벽을 만나는 것처럼 방해를 받기 시작한 거예요. 방해를. 그리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돌아갔는데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뭐냐면 나도 하나님 믿는다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는데 이제 공식적으로 파송하지 않았는데 어떤 사람이 안디옥에 갔어요. 공식적으로 파송하지 않았는데 열성분자가 있어. 어디 가나 열성분자가 있어요. 그렇죠? 그냥 막 모든 거 하여간 막 이걸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또 그런 사람도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안 그런다고 나쁘다 이거 안 돼요. 그거는 옳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있어야 돼. 아멘. 우리가 인정할 건 뭘 인정하냐면 우리 지체가 머리로만 돼 있어요. 머리카락만 돼 있어요. 그럼 손톱을 누가 하려고? 그쵸? 왜다 머리카락만 하려고 해? 이렇게 갖고 준다고. 안 만져줘도 그냥 그쵸? 그 다음에 누가 다 손만 할래. 그쵸? 그냥 손이 아니고 하나의 피부. 이런 것들이 그냥 어떤 건 보이지 않는데 뼈.
뼈인데 그냥 뭐 이거 몇 번째 뼈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 몸이 딱 지체가 딱 다르다, 그죠? 그걸 우리가 인정하면 단순히 우리가 저 사람 옳고 긁고 이거 뭐 잘못됐다, 옳다 이런 걸 쉽게 생각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다양성을 가지고 쓰는 거예요. 다양성을 가지고. 그 다음에 유대에서 그냥 파송하자는데 거기 가가지고 어이 뭔 소리야 어떻게 복음을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어. 에이 무식하기는 우리 동네에서 그렇게 가르치잖아. 우리 동네가 어딘지 알아? 예루살렘 들어서 예루살렘은 그렇게 가르치잖아. 그러면서 막 자기가 아는 점 막 이렇게 썰도 막 풀고 막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 돼. 무슨 소리야? 자 모세오경에 보면 이러면서 막 그렇죠. 할례를 받아야 구원 받을 수 있다. 막 이걸 강력하게 막 또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게 세. 어이 막 그러니까 막 교회가 갑자기 막 술렁 막 이러는 거야. 뭐 쓰나미도 아니고 술렁 막 하기 시작하는 거야. 복음으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간과 구주로 모셔드림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구원은 그 다음에 할례는 하나님께서 언약의 표시다. 이건 언약의 표시다. 구원의 증거가 아니고 언약의 표시다 그랬더니 무식하기는 어디 나왔어? 누구한테 배웠어? 막 해가지고 논쟁이 막 일어나는데, 근데 지금도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계속해서 교회가 개척되어지고 있어요. 교회가 개척되어지고 딱 있어요. 근데 그러면 사람들이 참 누굴 다 주시할까요? 안디옥교를 주시하는 거죠. 왜? 안디옥교에서 파송을 했으니까. 주시하겠죠. 지금 한국교회에서는 가장 주시하는 교회가 어느 교회인지 여러분 아시죠? 아니 저기 밖에 대추나무 있잖아요. 사람 걸렸네. 하나님께서 주시하는 교회가 많았어요. 주시하는 교회. 그런 것처럼 그 당시 막 주시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안디옥교회가 막 수많은 이방인들에서 주시하는 교회가 되었어요. 근데 이 교회에서 리더가 있긴 있었는데 거기서 딱 와가지고 막 그렇게 막 이야기하기 시작하니까 약간 권위적인 부분에서 우리는 촌사람이 서울 사람 와서 뭔 얘기하면 그렇잖아요, 그렇죠? 또 어느 학교 고소라고 어느 큰 교회 뭐라고 그러면 또 나이가 지긋한 사람이 온다고 막 이러면 막 그렇죠? 그런가 막 흔들리잖아요, 그렇죠? 하여간 우리 확신이 없으면 흔들리게 돼 있어요. 미혹은 왜 받느냐? 확신이 없어서. 우리가 세대받을 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그러면 네, 그런데 진짜 있습니까? 10번만 물어봐. 제가 아이온 얘기 이런 자신 없는데.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흔들리기. 그래서 그 회의를 이제 안 되겠다고 1차 여행을 하고 나서 바울과 바나바가 어디로 갔냐면 예루살렘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딱 들어갈 때 그 16장 1절 2절이요. 1절 2절 성경사를 보들이 얼마나 환영하는지 몰라요. 막 환영을 막 대단하게 환영을 막 합니다. 예.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변론을 하다가 쭉 이제 나타난 믿음에 대한 걸 보고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그 다음에 표적과 기적이 똑같이 일어나더라. 그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야고보 사도가 일어나가지고 베드로가 한 이야기는 맞는 것이다 하면서 여기 15절을 보면 선지자가 말하길 하면서 뭘 인용하는 거예요? 아모스 9장 11절 12절을 인용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다윗 장막을 일으킬 것이다라고 하는 이게 배경이에요. 저는 배경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중에 이제 신학생들과 아모스의 배경을 다룰 거예요. 하여간 배경을 우리가 알면 더 많은 것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여간 이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다시 한번 지금 복습한 거고. 그래서 다윗 장막이 누가 세웠냐 이걸 처음에 물었어요. 다윗이 세웠다. 다시 이제 책 35페이지에 말씀으로는 사도행전 15장 16절 보세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라는 말이 2번 나오니까 2번 체크해 놓으세요. 이번에 첫 번째 체크할 거는 뭐냐면 내가를 체크해 놓고요. 다시
그다음에 다시 요 세 개만 체크해 놔보세요. 그러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이제 다윗의 장막을 이제 열정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마음을 품은 엘리야의 심령을 품은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고 누가 주도적으로 세울 것이다?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세울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거 하나만 명확하게 알아도 일단 약간 든든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이 어딨냐면 하나님이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울 거라는 거예요. 다윗의 장막을.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봤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여인이 나와요. 내가 예루살렘에서 예배할까요? 사마리아 성에서 예배할까요? 요건 이제 우리가 한번 이름을 좀 더 명확하게 되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보세요. 나중에 제가 이걸 꼭 다룰 거예요. 한번 다시 한번 요한복음 4장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제가 어떤 은혜를 줬냐 하면 22절 한번 보세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비하고 너희는 이라 해서 너희는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사마리아 사람이죠. 근데 이 너희는 이라고 할 때 너희는 사마리아 플러스 유대를 말합니다. 왜 그게 사마리아 플러스 유대냐라고 하면은 21절 보세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내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라고 하죠. 그러면 만약에 사마리아에서도 말고 하고 예루살렘을 넣지 않았다고 한다면 너희는 이라고 할 때 뭐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근데 21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 하면 이 산에서는 뭐예요? 이제 사마리아 성 길가를 말하는 거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은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 우리가 뭐 소르바벨 성전 아니면 헤롯 성전 이렇게 불러도 되지만 하여간 뭐 그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전에서도 말고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 시대의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 다시 말해서 유대 전체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는 걸 예비하고 있는 걸까요? 모르는 걸 예비하고 있는 걸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걸 여기서 다루고 있어요. 자 보세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한 번도 쓰지 않았던 용어가 지금 교회 안에 막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대면, 비대면. 여러분 우리는 대면 하세요 이러면 혼나잖아, 그렇죠? 그 말이 아니죠, 그렇죠? 이거 한자기 때문에. 자, 근데 우리가 대면한다 이럴 때는 굉장히 좋은 얘기예요. 이게 대면, 우리는 누구와 누구를 대면해야 돼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본다. 그러니까 대면은 굉장히 좋은 용어라는 말이에요. 근데 교회에서 한 번도 사용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용어가 지금 교회를 지배하고 있죠. 그리고 그냥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죠. 제가 오늘 여러분 전체 방에 올려놓은 글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떻게 다룰 것이냐. 그냥 22절에 이렇게 말하겠다는 거예요. 너희는 뭘 예비한다고요? 그쵸?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비하고 이렇게 나와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비하고. 그러면 그 당시의 예배가 어떤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 대제한테 물어보세요. 서기관한테 물어보세요. 바리새인한테 물어보세요. 사내들이 공의원한테 물어보세요. 아니 지나가는 사람 붙잡아놓고 물어봐. 내게면 왜? 너 예배했니? 그러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 사람들이. 나 예배했지. 너 안식일 지켰니? 나 안식일 지켰지. 너 어떻게 지켰니? 철저하게 지켰지. 그쵸? 금없이 지켰지. 율법 내가 그대로 그대로 지킨 사람이야. 뭐 예수님 이렇게 말해. 너의 의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더 낫지 않냐면 이라고 말할 정도로. 그쵸? 그러니까 그들이 나름대로 좁은 길을 스스로 걸어간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예배하고 있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예수님은 그 시대의 예배를 지금 뭐라고 정의해버리고 있는 거예요? 아니 뭐 내 얘기면은 별 중요하지 않아. 그죠? 근데 예수님이 그 시대의 예배를 뭐라고 정의를 해버렸어요? 너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있다. 그 시대의 예배를. 그
다윗의 예배를 예수님이 정의를 해버렸다니까요. 너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있다. 근데 그 다음이요.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그러면 이렇게 예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아직 그때가 맞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다윗의 장막은 이 말씀 이후에요? 이전이에요? 그렇죠? 이 전이라는 말은 아모스가 이제 예언된 거고, 근데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이 말은 이후라는 말이죠. 그러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이후라고 하는 것은 이미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뭐가 풀어졌다? 조건이 풀어진다. 조건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윗 장막 그러면 프레이즈, 찬양만 생각하면 안 된다. 내가 그런 잘못된 프레이즈로 갇히지 않기를 원합니다. 많은 걸 전부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다시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일단 듣고 나중에 다시 읽는 것, 필요한 것만 가져오고 필요 없는 것 버리세요. 심플하게. 심플하게. 오늘 그런 글도 제가 하나 올려주죠. 버릴 거 버리고 심플하게. 우리에게 그런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다시 읽는데 이 말씀이 이게 너무 중요한 말씀이다. 이거 보이지 않나요, 여러분? 22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비하고, 이 한 단어로 그 시대를 예수님은 예배를 정의해버린 거예요. 자,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400여 년 전에 말라기 시대에 하나님께 예배를 받으셨나요? 받지 않으셨나요? 못 받았죠? 그럼 왜 못 받았을까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비하니까. 누굴 몰라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기 식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받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해서 그 이후에 어떤 시대로 계속해서 왔다고요? 오늘 까만 옷 많이 입고 들어오셨네. 감사합니다. 그 시대가 무슨 시대라고요? 그치, 까만 시대. 까만 시대. 암흑 시대. 그럼 그 시대 예배가 회복됐을까요? 회복되지 않았을까요? 아직 회복이 안 됐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들의 수백 년이 지나도록 그들은 뭐 한다고 생각해요? 난 오늘 안식일을 켜서 하나님을 예배해서, 그렇죠? 광야 시대 때 그들의 40년 동안 예배했는데 하나님 예배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하나님 못 받으셨죠? 받으실 수가 없었어요. 예배의 모형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이미 그 안에 뭐가 같이 이동하고 있었어요? 모세의 장막이 같이 이동하고 있었어요. 근데도 모세의 장막이 이동함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 어떤 예배가 어땠다? 하나님 받으실 수 없던 예배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광야 시대에. 근데 매 시대마다 하나님은 뭘 찾는 거예요? 매 시대마다 예배자예요. 매 시대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예배자에게 있는 거예요. 예배자에게. 근데 이 다윗이 법궤를 회복하는 목적이 뭐라고요? 여호와께 물으려고요. 그러면 오늘날 내게 가장 큰 특징이 뭐가 돼야 돼요? 예배자란 뭐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예배자란 그걸 주장하십니다. 묻는 사람. 예배자란 기도하는 사람. 그럼 기도란 뭐냐, 이걸 풀어드릴게요. 그건 책에 좀 소개하고 있어요. 소개가 좀 되어지고 있어요. 제가 지금 계속해서 이 기초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게 기초요. 다윗의 장막의 배경을 제가 좀 여러분들이 쉽게 알아듣도록 좀 제가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경이 먼저 잘 갖춰져서 그 위에 이게 다윗 장막이로구나라고 하는 그 개념이 딱 일단 기초가 딱 닦아지고 난 다음에 말씀을 들으면 이게 더 새로운 집을 지을 수 있어요. 여러분 남의 설교 많이 들어도 됩니다. 뭐 다윗 장막 설교 있으면 막 많이 올라와요, 그렇죠? 저도 이미 막 계속 딴 사람 거 막 듣고 있어요. 뭐 놀면 뭐하니 뭐 계속 듣고 있고요. 누워서 뭐하니 잠만 자니 들어놓고 자다가 잠 오면 자고 막 이래요. 계속해서 이제 다윗 장막에게 관한 그런 성경 구절만 지금 막 계속 다윗을 막 찾아보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기초가 좀 세워지게 되길 원합니다. 이제 책을 읽어놓고 지금 세 줄도 못 나갔죠. 그래서 내가 돌아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세울 거라는 거예요. 일단 요 정도 하고 넘어갈게요. 두 번째는 다시라는 거예요. 다시. 근데 왜 하나님은 다시라고 이야기할까? 첫 번째, 다윗이 이것을 세웠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다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그 다음에 또 다시죠.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그 다음에 무너진 것을 다시, 그 다음에 허물어진 것을 다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틈을 다시라고 할 때, 하여간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하시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다윗이 우리가 어떤 인물인지를 좀 아시죠? 다윗이 어떤 인물이라 그랬어요? 엄마하고 아빠 사이가, 이새가 바람핀 사람이에요. 이새가 뭐라고요? 이새 바람핀 남자요. 그래가지고 이 다윗의 엄마가 정실 부인이 아니고 뭐라고요? 그렇죠. 세컨드 뭐 이렇게 몇 번째인지 모르지만 하여간 어쨌든 나중에 또 그건 넘어가자. 하여간 그래서 2세. 근데 보통 그 당시에 양은 누가 치냐라고 하면 이제 그 당시 문화를 보면 이건 대부분 목사님들이 그렇게 다 말씀을 다루더라고. 노예가 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와서 자녀들을 불러놓고 이제 온다 그러니까 자녀들을 다 불러놨잖아요, 그렇죠? 근데 안 보는 놈이 한 놈이 있었어요. 그 놈이 누구죠? 그렇죠. 서자요. 그러니까 아들이 아닌 거야.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다윗은 그런 환경 가운데서 어린 시절을 자라나는 겁니다. 제가 다윗이 어떤 사람이 5가지로 성경을 찾아가면서 나눠준 거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는 어릴 때 어머니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머니를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했어요? 갈 데 없으니까 아버지한테 왔는데 아버지한테 딱 오니까 아들로 인정하지 않아. 그 다음에 형제들이 그를 뭘로 인정하지 않아요? 동생으로 인정하지 않아. 그래서 그를 뭘로 보는 거예요? 종, 배다른 놈. 야, 너 가서 양이나 쳐. 그래서 그는 뭐 하는 사람이 됐어요? 양 치는 사람이요. 근데 놀라운 건요, 거기서 다윗이 무엇을 배우냐? 하나님은 내가 어쨌든 잘못 태어났다 할지라도 상처 있는 사람들 빨리 회복하시고 상처 가지고 살지 말고 회복하고 강명책장. 그러니까 그렇게 불행한 환경에서 태어나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고 종돌이 하는 것 같은 인간 대접도 못 받으면서 형제 대접도 못 받으면서 그런 어린 시절을 보낸다 할지라도 다윗이요 나쁜 놈이 된 게 아니고 좋은 놈이 됐어요. 근데 그 양을 치면서 이제 다윗이 무엇을 익히냐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이요. 하나님을 찾는 법이요. 내 능과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말이 그렇지 그 들판에서 양을 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소 키워봤나요? 소? 소도 안 키워봤구나. 개는 키우기 쉬운가요? 난 개는 안 키웁니다. 털 때문에 아주. 근데 하여간 그게 양을 키운다는 것은 보통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 보세요. 야곱이 양을 키우는데 도사잖아요. 그렇죠? 하여간 사랑함으로 키우는데 하나 열심히 해요. 근데 그거 나중에 고백하잖아요. 양을 키우는데 어떻게 키웠다고요?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그러면 다윗 때는 괜찮고 이제 쭉 지나서 세월이 많이 지났으니까 이때는 이제 기온 차이가 좀 낮아져가지고 밤에는 서늘하고 그쵸? 아니다. 밤에는 이제 낮에는 덜 덥고 밤에는 덜 춥고 막 이랬을까요? 그쵸? 여전히 3000년 전 얘기야 이게. 3000년 전의 얘기니까요. 그러니까 그때도 여전히 낮과 밤의 차이가 심한 거예요. 지금도 가보세요. 여행을 좀 해봐야 돼. 그래야 말씀을 들을 자격이 있을지 몰라요. 강연을 경험해봐야 이게 온도 차이가 뭔지 피부로 막 와닿고 막 머리를 막 하려니까 막 그런가 보다 이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때나 이때나 사막은 똑같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온도 차이만 날까요? 지금도 내가 여기 밤에 산에 올라가려고 했더니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관리하는 분이 저기 멧돼지 나온다고 안 된대. 아니 뻥을 쳐도 내가 또 뭐 관리하는 분들 힘들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나 운동하러 갔지 뭐 싸우러 간 거 아니니까 아 예 하고 바로 들어와서 이렇게 내려가고 막 그래서 이렇게 돌고 강변 그런 것처럼 그 당시에 광야에 뭐가 있을까요? 똑같아요. 그렇죠? 여우도 있고 늑대도 있고 예, 위험한 동물들이 막 많은 거야. 근데 다윗은 단순히 여우, 늑대, 고라니, 멧돼지 이런 것들만 싸웠을까요? 멧돼지, 고라니는 거기는 안 나오지만 이런 것들만 싸웠을까요? 우리 교회에 왔다 간 뭐죠? 고라니하고만 싸웠을까요? 고라니가 들어와서 막 여기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예. 근데 그런 것만 싸운 게 아니라 성경을 보면 뭐하고 살아요? 야, 다윗이 양을 치는 데는요 사자도 있었대요. 나는 백두사람의 자로서 사자가. 근데 거기 강야도 있네. 그쵸? 이게 라이온인가 봐요. 라이온. 라이온 킹에 나오는. 근데 또 뭐도 있었어요? 난 곰은 중국이나 넓은 이런 데 막 숲속에 사는 줄 알았어요. 예, 근데 곰이 그 광야도 가나 봐. 예. 그래가지고 양을 뺏어가는데 곰에서 입을 찢고 사자에게서 입을 찢고 막 그랬다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도 옛날에 막 한양에 뭐 갔다 왔다 하면 그 높은 산, 깊은 산을 지나가려면 뭘 만나요? 그렇죠. 호랑이도 만나고 사자도 만나고 곰도 만나고 여우도 만나고 늑대도 만나고 살쾡이도 만나고 지나가는 고양이도 놀라고 자빠지고 이런 일이 막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다윗은 뭘 배우는 거예요? 그쵸? 그는요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거기서 배우는 거예요. 근데 이 환경이 어떤 환경이에요? 고난이에요. 아무 의지할 게 없어요. 근데 그 환경 가운데 자포자기한 게 아니고 왜 하나님이 다윗을 만나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말씀하고 있을까? 네? 그게 다윗 장막의 아주 그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하나님께서 뭘 보냐면 마음을 보는 거거든. 마음. 근데 다윗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그 형제들이 많이 있어요. 첫 번째 왕 사울왕이 실패했잖아.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유다를 다시 한번 이렇게 딱 살피다가 누구를 딱 발견해요. 하나님이 저기 이세 그 아들이 있었는데 야 쟤네 왜 저기 있냐? 그쵸? 내 마음에 합한 사람 왕의 기름을 부어라. 이래가지고 누구를 보내요? 사무엘을 보내요. 그래서 내가 간다고 해가지고 딱 갔는데 누구야? 그 딱 루벤을 딱 만나니까 엘리압을 딱 만나니까 이 막 장대하고 막 커서 야 이 사람인가 보다 기름을 부으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요? 그는 이미 내가 버렸다. 그래서 둘째, 셋째, 넷째, 일곱째까지 지나갔는데 하나님이 감동을 안 줘요. 분명히 하나님이 음성 듣고 사인 줘서 그쵸? 조금 아까 저 장자 기름 부으려고 할 때도 하나님이 개입하셨잖아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이세에게 내 아들이 다녀. 아닙니다. 막내가 있습니다. 그는 서자입니다. 그는 배달한 아들입니다. 그래서 그는 저기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를 데려와라. 데려오기 전까지 내가 아무것도 먹지 않겠다. 그래서 그를 이제 막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그가 올라오고 그를 보는 동시에 하나님의 영이 사무엘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사무엘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감동시키는데 그에게 어떤 감동을 주나요? 하나님이 기뻐한다. 저는 내가 기뻐하는 자다.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너는 일어나 저에게 기름을 부어라. 이런 감동을 먹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그 다윗에게 무엇을 봤을까? 여러분 이때 다윗이 그쵸? 어린 우리 10대라고 말을 해요. 보통 10대 후반 이때 하여간 이 다윗이에요. 근데 이미 10대 때 어머니를 잃어버리고 어쩌면 거의 한 10년은 넘지 않았지만 수년을 어디서 생활했을까요? 빈들에서.
양을 치면서. 근데 거기서 뭘 배우냐면 의지하는 법. 의지하는 법이에요. 묻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묻는 법. 묻는 법. 그래서 이제 골리앗과 싸울 때 다윗이 한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기 전에 사울 왕에게 자기의 무용담을 선포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사자의 입에서 곰의 입에서 건져내었던.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갑니다. 그럼 다윗은 거기서 뭘 배우는 거예요? 그렇죠? 양을 치는데 양 누리에서 수없는 밤을 지새우면서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이에요. 하나님을 의뢰하는 법이에요. 하나님에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냥 말로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약간 어떤 주님 뜻대로 하시겠죠. 어떤 때 내가 그때 뒤지게 혼내야 되는데 그때 왜냐하면 그 말이요, 말이 좀 되게 강했죠. 그 말이 불신의 말과 똑같아요. 불신의 말과 똑같은 용어를 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되겠죠. 또 우리는 이렇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우리 모든 같은 이런 단어를 우리가 자기도 모르게 자꾸 습관적으로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아직 여러분들 저랑 개인적으로 1대1 양육을 안 받아서 그건 안 되는 거고요. 1대1 아니면 이제 양육 배우시면서 양육 받을 때는 반드시 그런 걸 제가 짚고 먹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런 용어들이요. 그건 믿음 아니에요. 그런 그 용어 순화를 한번 하셔야 돼요. 근데 그런 표현들이 가끔 하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묘하게 그런 게 있어요. 근데 다윗은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했냐면요, 그걸 명확하게 하고 있다. 명확하게 그를 고백하고 있다. 그래서 다윗이 여러분 왜 하나님이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우고 싶어 하는가? 그것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다윗의 마음이라고 해요. 다윗의 마음. 그거 아니면 다윗 장막이 왜 하나님 다윗 장막을 다시 지킬까요? 그게 다윗 장막의 또 하나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지금의 일상생활 속에서 뭐 하면서 살아야 되느냐? 물으세요. 계속 물으세요.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을 무조건 신뢰하세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요? 야, 쫓아가. 사자인데요. 그렇게 질문하지 말고, 근데 한 대 맞아야 돼. 사자한테 쫓아가요.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사자 이어서 그걸 뺏어와? 쫓아가지 않았으면. 그렇죠? 곰인데요. 곰아, 쫓아가. 곰인데 쫓아가야지. 그렇죠? 그게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의지한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행동하는 믿음이요. 아멘. 그냥 구하기만 하고 그냥 도와주세요라고만 하고 저거 하나 뭐라고 하는데요 이러고만 이렇게 떨고 있지 않고 안 떨고도 이러고만 있지 말고 그는 어떻게 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행동으로 옮기면서 하나님 감동 줄 때 가서 그 사자가 무섭겠지 곰이 무섭겠지 근데 하여간 그 아가리를 찢어대니까 양을 떼니까 그냥 사자가 가져가라 이렇게 내놨을까? 그쵸? 그러니까 이 동물은 아가리라고 그러죠. 생선이 아가리가. 그래서 약간 입을 벌리는 거예요. 그쵸?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이걸 신뢰라는 거예요. 이걸 의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누가? 어린 다윗이. 여러분 다윗보다 그 당시 다윗보다 다 나이 그쵸? 우리 나이 자랑하지 말고 나이는 그럴 때 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다윗이다. 왜 하나님이 다윗의 장막을 세우겠다라고 할 때 이 밑바닥이 배경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이것을 명확하게 하고 난 다음에 다윗의 장막을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왜 다윗 장막에 드릴 거예요? 아까 살짝 보여줬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부엘사바에서 단까지 전부를 거꾸로 했다. 네. 그러니까 단에서 부엘사바까지 전부를 하나님 통치하게 합니다. 지배하게 합니다. 회복하게 합니다. 다스리게 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다윗이. 그리고 다윗 때요. 늘 위너. 이기만 받아요. 이기는 자가 이기는 자. 그리고 수많은 주변국에 뭘 받아요? 오히려 조공을 받아요. 조공. 그리고 수많은 주변국이 주변국이요. 이스라엘 넘볼 수가 없어요. 넘볼 수가 없어요. 다윗이 강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다윗이 능하기 때문에 가지고 하나님이 전쟁에 나가면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의 도우십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능력이 다윗과 함께하니까. 하나님의 전략과 전술이 다윗과 함께하니까. 저들이 어떤 강함이 있어도, 어떤 부유함이 있어도, 예, 어떤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다윗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능력이 어디로부터 나오는 걸까? 회복된 다윗의 장막.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이 회복시키길 원하는 게 그 장막을 회복하기 원하는 거예요. 그럼 그 장막에 쏙 들어갈 사람은 누굴까? 송아지. 네. 근데 우리는 송아지 그러면 뭔가 나오는 게 있죠? 그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가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하여서 사역하게 할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으면 사도 바울은 순교할 수가 없어요. 믿습니까? 똑같은 원리예요. 뭐냐면 예수님의 때가 되기 전까지 수많은 대장, 사두개, 바리새인, 서기관, 그 다음에 율법학자, 사내들이 공회원, 그 다음에 로마, 눈에 가시였지. 눈에 가시였잖아. 저 한 사람만 없으면, 저 한 사람이라고 했을까? 그쵸? 이것만 없으면, 근데 사람이 손 대어 못 돼요. 그걸 믿으세요. 하나님이 허용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걸 믿으세요. 이 송아지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과 은혜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다. 하나님 허용하니까 매를 맞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매를 맞고 갇혔는데 거기서도 하나님은 뭘 해요? 송아지의 능력은 뭘까요? 마음으로 이게 다윗의 신령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환경에 몰아잡고 얼마나 불평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 뭐예요?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평화가 있어요. 저 거기서 뭘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찬양을 올려요. 근데 그 찬양하는 동시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게 찬양의 능력이에요. 그럼 찬양하니까 옥문이 열릴까요? 중심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마음이에요. 이게 다윗의 장막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 하나님을 그냥 신뢰해버리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전부가 된 사람이에요. 그것이 이루어지는 게 다윗의 장막입니다. 거기서 뭐 24시간 했냐, 1시간씩 24조로 나눴냐, 그 다음에 뭐 음악하는 사람이 268명이다, 그 다음에 뭐 리더가 있고 찬양하는 사람이 뭐 4,000명이다, 이런 게 물론 나중에 다 다를 겁니다만 이런 게 포인트가 아닙니다. 이거는 구술적입니다. 구술적입니다. 가장 핵심의 구수가 뭔지 아세요? 그 마음, 다윗의 마음, 하나님을 묻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예?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사랑으로 섬기는 것. 그래서 마지막 때 송아지는 그런 사람이에요. Are you ready?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느낄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이런 예배자를 찾는 거예요. 이런 예배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뭐 하죠? 그러니까 쉽지 않는 거예요. 그죠? 어떤 분은 이러더라고요. 우리는 우리의 정한 시간만 예배하면 됩니다. 왜? 지금은 둥그니까. 낮밤이 다른데, 시간이 다른데, 시차가. 그래서 계속 전 세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네. 어떤 부르심 있는 사람들은 24시간 예배하고, 물론 그 사람이 24시간 예배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다 위임하는 거죠, 시간을. 아시죠? 위임해서 예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부르심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1시간 예배할 때 어떻게 예배해야 된다? 내가 뭘 소유하고 있어야 된다? 다윗의 마음이에요.
그럼 다윗은 늘 여기만 있었냐는 거예요. 아닌 거 아시죠? 그렇죠? 여기는 위임했다는 말이에요. 물론 여기에 많이 머물었죠. 그렇죠? 근데 그는 여기만 머무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여기 이동하잖아요. 그럼 여기 이동할 때 뭘 가져갔을까요? 내 삶 자체가, 내 마음 자체가 내 안에 뭐가 있어요? 아키통이 아키통.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예배하는 거예요. 내가 머무르는 것에 뭐 할까요?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요. 이것을 많이 보여주는 것이 양을 칠 때 광야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편을 읽으라고 하는 이유는 그런 데 있어요. 대부분 시편이 어디서 이제 만들어졌냐면 그때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그 다음에 쫓겨다니면서 그 다음에 왕궁에서 그 다음에 이기고 승리할 때마다 그는 늘 뭐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내 삶 자체가 내가 머무르는 그곳에 그럼 내가 머무르는 곳에 늘 다윗의 장막을 옮겨 다녀왔을까요? 아닌 걸 아셔야 됩니다. 그냥 이 장막은 여기에 머물러 있는 거야. 그걸 아셔야 돼요. 근데 다윗은 다는 곳들마다 늘 거기서 뭘 만들었어요? 예배 소설을 만듭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거기서 여호와께 묻는 거예요. 여기서 여호와를 구하는 거예요. 내가 머무르는 그곳에서 여호와를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을 확보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마음이 바로 회복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다윗의 장막이 밑바닥에 흘러야 될 그런 정신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위험적으로 나는 이제 1시간, 2시간, 3시간 헌신해야지 이 정도, 물론 그런 거 감동 좀 하셔야 됩니다. 근데 다윗의 장막을 제가 다루기로 원하는 원형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그냥 작은 요소들이라는 거예요. 핵심은 그게 아닙니다. 핵심은 오늘 제가 말하고 싶은 그런 거예요. 아버지 마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1장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35장은 35페이지 쭉 읽으세요. 36페이지 그냥 쭉 읽어 나가세요. 읽어 나갔으면 되겠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37페이지도 읽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38페이지도 읽고요. 39페이지 내로 읽어 나가셔요. 40페이지 한번 볼까요? 40페이지 다윗은 파란 불꽃에 관심이 있었다. 다윗의 장막이 실제로 세워지기 오래전부터 그 장막에 가장 강력한 무엇인가가 솟아나기 시작했다. 그것은 소년 다윗이 양을 치며 들판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법을 배울 때 이미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이다. 이게 굉장히 핵심이죠. 그럼 우리 안에 뭐가 있냐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제 평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어떤 마음을 우리가 싹 틔워야 할까요? 이 마음이요. 왜 하나님은 다윗을 만나니까 내 마음에 합한다라고 일컬을 수밖에 없었는가? 이런 시작이 달라. 품은 게 달라요. 하나님을 향하여. 이게 다윗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런 것에 대한 도전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쭉 읽으시고요. 41페이지 밑에서 첫 번째 단, 네 번째 줄죠. 밑에서 다윗은 성경상에서 독특한 표현으로 설명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는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여러분 이것을 많이 묵상을 한번 해보세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 여러분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 있나요? 내가 그 사람에게 맞춰지는 게 아니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요. 부부는 내 마음에 맞죠? 웃음의 저희가 뭔지 모르겠어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래요. 그럼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나님 마음에 맞으려면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얼룩송아지요. 송아지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에요. 우리 아이올레드 일은 한번 나눴으니까 거기다가 다시 듣기도 한번 했으니까 안 되는 사람, 다시 듣기 안 한 사람 찔리라고 자꾸 얘기해야 돼요. 꾸준하게 숙제하세요. 꾸준하게 다시 듣기 하는 게 좋아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 일반적으로 이건 두 가지 표현을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42페이지에 1.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혹은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닮는 사람입니다. 닮은 사람입니다. 두 번째,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쫓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임재를 쫓는 사람이었습니다.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겠다는 결심은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그의 열정에 대한 명백한 증거입니다. 이것은 두 번째 해석을 뒷받침해 주는 것은 시편에 나타난 하나님과의 친밀한 영적 동행입니다. 그 시편 그럴 때 일단 제가 생각나는 시편은 132편. 그 옆에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전 책에다 적어 놨어요. 도대체 시편에 뭐가 이걸 증명해 주고 있을까? 그럴 때 저는 132편을 추천하고 싶어요. 언약궤는 내려와서 언약궤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식양을 지시받아 만든 것으로 금으로 씌운 나무 상자였다. 궤 덮개 위에는 금으로 만든 스랍, 둘이 날개를 펴고 마주보고 있는 형상이 고정되어 있었다. 스랍 사이에 있는 것을 시은좌, 은혜의 보좌라고 부르며 시은자. 이것이 바로 분명한 하나님의 임재의 파란 불꽃이 떠오르는 것이었다. 또한 현현의 영광, 셰카이나 글로리 라고 말하죠. 언약궤와 은혜의 보좌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의 파란 불꽃은 항상 두꺼운 휘장 뒤에 가려져 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휘장을 좋아하지 않는다. 휘장이 필요하셨지만 좋아하지는 않으셨다. 예수님이 갈보리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헤롯 성전에 있는 휘장을 위에서 아래로 찢으셨다. 옆에다 말씀 하나 적어 놓으세요. 마태복음 27장 51절. 마태복음 27장 51절. 하나님은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완전히 찢어버리셨다. 하나님이 휘장을 싫어하신 것은 마치 죄수가 창살을 혐오하는 것과 같았다. 왜냐하면 휘장은 그분과 사람들을 분리시키는 장벽이요 구분선이기 때문이다. 십자가의 날까지 하나님이 휘장 뒤에 숨으신 이유는 죄인들이 거룩한 하나님을 경배하러 나올 때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함이었다. 히브리서 10장 20절 이 핵심 구절이에요. 히브리서 10장 20절. 나중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문맥으로 찾아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또 하나 44페이지 파란색. 하나님은 자녀들을 방문해서 그저 몇 시간 정도 함께 지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완전한 양육권을 갖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무셨다. 여기 에베소서 2장 14절이라고 적어놨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11절에서 22절까지 읽어보셔야 돼요. 11절에서 22절까지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다른 성소보다 다윗의 집을 선호하셨는지 몇 가지 단서를 얻게 된다.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식양대로 장막을 세우고 장막 주변에 나무로 만든 기둥을 세우고 4.5m 높이의 천막으로 둘러싼다. 반면에 다윗이 만든 임시 장막 주변에는 아무런 장벽도 휘장도 없다.
여러분들이 다윗 장막금 너무 희장에 이렇게 또 너무 매료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건 나중에 매료돼야 돼요. 예, 그거는 일단 초석과 기초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건 나중에 우리가 가져온 거예요, 지식으로. 예, 그래서 희장이 배경에는 여러분들이 그런데 현혹되지 마세요. 찬양한다 이런 것도 매료되지 마세요. 그거는 일단은 일단 기초가 거기에다가 세우면 우리가 방향이 자꾸 딴 데로 가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내가 여기는 그걸 말하고 있기 때문에 파란 거 사실 다윗의 장막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둘러싸고 있는 유일한 존재는 예배자들이었다. 그곳에는 거의 36년 동안 1년 365일, 일주일 7일, 하루 24시간 매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있었던 것이다. 여러분 거기다 적을 수 있으면 한번 적어보세요. 다윗이 왕이 돼서 헤브론에서 몇 년? 7년 다스립니다. 예루살렘에서는 몇 년? 33년을 다스립니다. 그 다음에 솔로몬이 제위한 이후에 성전 건축하는데 몇 년 걸리죠? 7년이 걸립니다. 열왕기상 6장 37절에서 38절.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리는 거. 자, 그러면 여기서 36년 동안 다윗 장막이 존재했다는 거예요. 36년 동안 다윗 장막이 존재했다.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에 의하면 이게 연수가 약간 다른데 넓게는 33년에서 36년으로 누구 걸 갖다 계속 벗겨 쓰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33년에서 36년 많은 사람들이 거의 대동소이하게 제가 하여간 일단 딴 사람 자료나 설교를 들어오면 대부분 33년에서 36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 근데 저는 이 근거가 어디냐면 일단 예루살렘에서 헤브론에 있을 때 7년은 거기는 다윗 장막을 만들지 않죠. 그 증거가 뭐냐면 사무엘하 6장에 보면 이제 그가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고 다윗 성전을 지우고 난 다음에 그 옆에 장막을 세워놓고 뭐 하러 가는 거예요? 법궤를 옮기러 가요. 사무엘하 6장 1절 이하에. 그러면 이제 다윗성을 졌어요. 그렇죠? 그리고 바로 갖다 치면 그러면 일단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리니까 33년이야. 그렇죠? 그러면 계속 그거 했겠죠. 그 다음에 다윗 왕이 죽고 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데 7년이 걸려요. 그럼 이때는 장막을 어떻게 했을까? 여전히 언약궤는 어디 있을까요? 둘 데가 없잖아. 여전히 거기 있는 거야. 그러면 거기 있는데 33년 해왔는 걸 왕이 바뀌었다고 하루아침에 그냥 없애버렸을까? 솔로몬이 그 당시엔 타락한 왕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 당시 어떤 왕이었어요? 순전한 왕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죠? 그러면 솔로몬도 역시 뭐 했을까? 성전을 짓는 동안에 그렇죠? 완공되기 전까지 여전히 다윗 장막에 뭐가 있었다? 법궤가 있었다. 그럼 법궤가 있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법궤를 중심으로 보면 다윗 장막이 유지됐다. 그럼 최소한 7년이죠. 그러면 저는 최소 40년으로 보는 거예요. 제가 보는 40년의 근거를 제시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네. 모르면 간략하게 가르쳐 드릴 거예요. 네. 그래서 다윗의 장막이 하여간 몇 년 유지했다 이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 어느 정도나 다윗 장막이 있었는가, 그리고 왜 하나님이 다윗 장막을 다시 일으키기를 원하는가, 그냥 그거에 하나 한번 짚고 넘어가는 차원에서. 그래서 여기는 6년 동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하도 사람들마다 이 횟수가 달라서 제가 이걸 가지고 막 성경을 찾고 이리 머리 굴리고 저리 머리 굴리고 막 이렇게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보통 그냥 일반 사람들이 예루살렘 33년이라고 그걸 인정하고 넘어가니까 그 인정하자. 일단 인정했어요. 그리고 이제 솔로몬 성전이 완공되기 전까지 그러면 7년이니까 그래서 한 40년 이 정도 다윗의 장막이 갔을 것이다로 보는 겁니다. 제가 혹시 틀렸으면 다른 또 성경구를 공부하다가 나오면
제가 바로 수정해 드릴게요. 예, 일단 제가 오늘은 약간 요 장면을 볼 때 약간 거기까지는 제가 한번 부분적으로 묵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원으로 책을 나누기 때문에 자, 이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여러분 안에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집이 세워지게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핵심이 뭐냐 하면 다윗 장막 누가 세웠다? 다윗이 세웠다. 먼저 장로들하고 의논했어요. 근데 왜 세웠다? 물으려고 세웠다. 그럼 우리 안에 다윗 장막이 회복되면 우리는 왜 회복돼야 돼요? 물으려고. 묻는 게 뭐다? 기도하는 거다. 기도하는 거다. 근데 묻는 걸 내가 나중에 또 한번 더 약간 또 깊이 좀 다루어 드릴 거예요. 단순히 기도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물으려고 세웠다. 근데 더 중요한 건 근데 이제 하나님이 다윗 장막을 다시 회복하길 원한다 할 때 이때는 누가 회복하기를 원한다? 주체가 하나님이라니까. 하나님.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회복한다. 다시. 그럼 다시 회복하는 이유가 뭐냐? 그건 제가 안 나눴죠. 잠깐 그냥 지나가는 걸로 봤지만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열국을 회복하기 위해서 열국을 회복한다라고 하는 요 말은요 아모스 9장 12절이 더 정확해요. 만국을 회복하려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 장막을 회복하는 이유는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잃어버린 자들을 회복하려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부흥의 근거를 여기서 가져와요. 그건 제가 나중에 다윗의 아모스를 좀 더 전체를 다시 한번 다룰 때 그 부분 다뤄드릴게요. 아모스가 몇 장까지 기록되는지 아십니까? 1장에서 다 시작하죠. 아모스는. 모든 성경은 몇 장까지 있을까요? 9장이요. 근데 요 성막이 몇 장에 나오는 거예요? 9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게 아주 굉장히 또 숨어있는 묘미가 있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회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회복. 그래서 우리가 보통 부흥의 근거를 가져올 때 어디서 가져오냐 하면 12장부터 9장 마지막에 몇 절까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16절까지 있나요? 15절? 예, 15절까지 그게 굉장히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나중에 시간이 되면 그냥 그 성경 자체를 읽어보세요. 이렇게. 예, 아모스 9장 11절에서 15절까지 하나하나 읽어보세요. 이거 너무 재밌어요. 예, 추수하면서 바로 뿌리고, 예, 추수하면서 바로 뿌리고, 그런 거는 우시아 시대니까 가능해요. 예, 그러니까 아모스의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약간 마지막 때도 하나님이 그런 추수를 실제로 이룰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 장막이 회복되는 것은 송아지하고 연결된다. 즉 말라기 4장 2절과 연결된다. 즉 말라기 4장하고 연결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건 제가 마지막 다윗습니다하고 또 나눠서 보너스로 들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하겠습니다.